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부른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의 저자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은 2003년 새해에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로 이 책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새해 첫 주일을 지내고 그 이튿날인 월요일 저녁 무렵 자전거를 끌고 나와 석양을 즐기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그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순간 그는 이미 차에 받쳐 자동차의 보닛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자전거는 복잡한 길 한가운데 나가 떨어졌지만 다행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양방향에서 차들이 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보닛 위에 널브러진 채로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다고 합니다. 기적처럼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고 다친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보닛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자전거를 일으켜 보았습니다. 자전거도 망가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상대방 차라도 망가졌는가 싶어 자기를 받은 차를 보니 차도 전혀 긁힌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가 우리 아무도 다친 데가 없군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그의 아내는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 몇몇 교인들이 프리차드 목사를 찾아와 기도 응답이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올해 교회 표어를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정하지 않으셨나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난 주일 설교 끝에 금년의 표어를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사고당할 줄 아시고 지난 주일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프리차드 목사는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부탁하게 하신 것과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 그가 보호받은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이 책을 통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솔로몬의 명성이 점점 더 크게 소문날 수 있었던 것도 축복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완공할 수 있었던 것도 축복이었음을 솔로몬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것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계명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신보다 더 남의 것을 잘 가로채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 때문에 14년 동안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아무 소리를 못하게 만들었던 흐대의 사기꾼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수시로 품삯을 주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유전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 그러니까 흰 양이나 흰 염소 사이에서 얼룩얼룩한 양이나 점박이가 나오면 자기 것으로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을 얼마나 어수룩하게 보았겠습니까?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강권적으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밖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수확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모두 메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파도 나오지 않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도 역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야곱과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시골교회와 삼각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위해, 목회자들 위해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